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음양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음양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음양은 짝짓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상대가 존재합니다. 하늘이 있기에 땅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과 양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 외음, 내양, 외양, 내음, 이라는 말이네요. 겉이 음이면 속은 양이 되고 겉이 양이면 속에는 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너무 강한 척하는 남자는 알고 보면 마음이 아주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속에는 검은 속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은 그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생양사, 양생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이 자라면 양이 죽고 양이 자라면 음이 죽는다는 말인데요. 새벽이 되면 밝음은 살아나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은 살아나고 밝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양봉흥생, 음봉양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은 음을 만나야 살고 음은 양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잘 살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건조한 대지는 비를 만나야 오곡백과를 살리고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음이 많으면 양이 죽고 양이 많으면 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음은 양을 만나야 살고 양은 음을 만나야 잘 삽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가 살기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지나치게 뜨겁고 건조한 사주는 독신으로 혼자 살거나 종교계에 기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식을 얻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음이 변하면 양이 되고 양이 변하면 음이 됩니다. 하루의 변화를 보면 낮이 변하여 밤이 되고 밤이 변하여 낮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로 보면 여름이 변하여 겨울이 되고 겨울이 변하여 다시 여름이 됩니다. 사주의 대운도 10년마다 돌고 돌아옵니다. 지금 대운이 좋아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힘든 시기가 옵니다. 지금 대운이 좋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돌고 돌아 좋은 호시절이 옵니다. 다섯 번째, 음극즉 시양, 양극즉 시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비로소 양이 생기고 양이 극에 달하면 비로소 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루로 보면 음의 절정인 자정에 이미 낮이 시작되고 있고 양의 절정인 정오에 이미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로 보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에 이미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에 이미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행복이 극에 달하면 이미 그 속에는 불행이 시작되고 있으며 불행이 극에 달하면 이미 그 속에는 행복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지금 불행하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지어다. 옛 성인들은 이를 일러 궁극즉변, 변즉통이라 하고 절처봉생이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자무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지나치게 많으면 가치가 없어져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태양과 물과 공기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아서 자식들은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잊고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사주에서도 여자의 남편을 상징하는 관성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돈을 상징하는 재성도 적당히 있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많으면서 조화를 잃게 되면 욕심만 많고 그 돈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다자무자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7번째, 중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음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좋다는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너무 지나치게 없어도 모두 병이 되는 것이니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는 말입니다. 사주에서도 음양오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사주들을 보면 음양오행이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사주를 공부하는 걸까요? 여기에 음양오행이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운이 와도 크게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과를 얻고 주변에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을 것이며 사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음양오행이 조금 균형을 잃었지만 사주 내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화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호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주 내에 수호신이 건강하게 있는 사람은 이 수호신이 힘을 얻는 대운에 크게 발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주를 공부함으로써 이 시기를 알게 됩니다. 나의 수호신이 힘을 얻는 좋은 운에는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크게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지 않은 운에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호신이 힘을 잃게 되는 운에는 이를 크게 버리지 말고 욕심을 줄이고 공부하면서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굴곡 없이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중화신이라고 수호신이 있기는 한데 여기저기 얻어맞아 조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놈이 조금 기운을 차리게 되는 대운이 오면 그나마 잘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그릇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너무 욕심을 내서 크게 벌리면 그 운이 지나갈 때쯤에는 이놈이 넉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운에서는 수호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주를 알아서 나의 그릇을 알아야 합니다. 내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재물의 그릇이 작은데 큰 욕심을 내면 재물로 인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명예의 그릇이 아닌데 큰 명예를 욕심내면 그것으로 인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에 맞는 역할대로 살아가면 그나마 큰 굴곡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음양 오행의 기운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거나 사주 내에 제대로 된 수호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수호신이 있다 해도 너무 크게 병이 들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내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호시절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남을 위해 큰일을 하라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인의 등불로 추앙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음양은 짝짓기와 같다.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음양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밖이 음이면 안이 양이며 밖이 양이면 안은 음이다. 양은 음을 만나야 살 수 있다. 음이 변하여 양이 되고 양이 변하여 음이 된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음양은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오늘의 결론은 사주도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입니다. 오늘은 음양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음양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이라는 5가지 걸음걸이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